오늘은 사순절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독교 복음은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또 지식이나 또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식의 만족을 주는 것이 결단코 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 복음의 핵심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은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케 하는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살던 이 세상과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단절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의 끝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집 아니면 도시 어떤 이 공간으로부터도 우리가 단절이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지금 이 현재에서 우리는 단절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도 관계적인 이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단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연결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모든 것들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은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단절되지만 우리의 복음은 부활이 있어서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의 시작점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구절마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 복음은 무섭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고 마지막이고 단절이기 때문에 이 단절을 경험해야 새로운 시작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죠. 창세기 처음부터 이제 한 동물이 이제 아무 죄 없이 죽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지배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 집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이 죽고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끔찍한 이 죽음이 이제 있습니다. 복음은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죽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옛 삶이 죽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또 새로운 목적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어떤 이런 이론적인 것을 이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동물이 죽게 됩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 동물의 죽음은 단순하게 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죠. 자기 자신이 그 동물을 칼로 찔러서 그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 사람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나도 죽었고 나의 옛사람, 나의 죄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새 생명을 얻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의 그 죄의 몸, 옛날의 그 방식,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단순하게 죽음만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서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몸, 죄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들, 방향성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죽음을 경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몸이 불의의 무기, 죄를 짓는데,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우리 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나면 불의의 무기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의의 무기가 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옛날의 모든 삶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이고, 더 이상 죄나 세상에 얽매인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의 종,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또 죽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자로서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의의 무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